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우리 최원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시하면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칼빈주의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이며,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도르토 신조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도르토 신조가 작성되게 된 계기를 보게 되면 칼빈 사후에 아르미안이라는 이 신학자가 칼빈주의 교리에 반대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할 자를 예지하셨고 예정하셨다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잘못된 믿음으로 가게 하니까, 그 당시 네덜란드에 있던 신학자들이 종교개혁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 도르토 신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도르토 신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보편, 속죄와 구원하는 믿음과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견인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통 툴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적인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속죄,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도르토 신조에서 뭐라 말하고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르토 신조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더불어서 하나 되는 새 신조라고 말할 정도로 이 새 신조를 말하고 있고, 여기서 하나를 더 더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고, 이 네 가지를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개혁파의 4대 신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인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또 하나로 말하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유효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개혁파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은 내가 먼저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중생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유의지가 있다가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 받고 싶어, 받지 않고 싶어, 내 마음대로 선택해가지고 어떨 때는 받고 어떨 때는 안 받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하신 은혜는 내가 거부하거나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신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나를 선택하기로 예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성경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사도 바울을 보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갔을 때에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갔었지만, 그가 그곳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박해자였던 그가
이제는 핍박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죄인들은 태생적으로 복음을 듣기 싫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왜냐면은 아담의 원죄 아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적 무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나의 의지로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매우 재미없어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구원을 어리석다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도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허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바울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은 이 성경의 허구성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면서 뭘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누가 나타나냐면은 예수가 나는 안 죽었는데 왜 내가 죽었다라 말하고 있냐 말하니까는 그래서 말하는 바울이 뭐라면은 당신이 죽은 걸로 여겨야지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당신은 죽은 걸로 합시다라는 그런 대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많이 퍼져있던 속설들 가운데 하나가 뭐였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걸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그 거짓된 정설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냐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죽었던 사람이,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고 본인의 신앙 고백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수 있었던 것들,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르미안주의에서는 뭐라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교리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주신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이 된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들,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들 다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는데,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가 주어지는가?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햇볕이나 바람이나 구름이나 비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공기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부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왜 거부하느냐?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특별하게 잘나서, 내가 뭔가 대단해서, 내가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선물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이 사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사망이 있고 하나는 육체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망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는 것이 육체적인 사망인 것이고, 영적인 사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로부터 단절된 곳, 그곳에 가는 것이 바로 육체적인 사망, 곧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 말하고 있냐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인데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이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숨쉬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상태는 뭐냐면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뭐냐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걸어다니는 시체라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시체인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 없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을, 어떤 그릇은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것은 누구 마음이냐? 토기장의 마음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유기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 저 사람은 버리십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왜 저는 이렇게 만드셨나요? 저는 왜 이렇게 사용하시나요? 라고 항의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회개케 하시고 회심을 하게 하십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순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는 길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을 보면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나라에 초대교회 목사님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깡패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사람이 변화되었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은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로봇이야, 내 말대로 내가 주어지는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맞게끔 그곳에서 살아가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얼어붙은 겨울 내내 얼어붙은 땅에 따뜻한 봄이 오게 되면 땅이 스르르 녹고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들어가 살기 원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거부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권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내가 뭔가 특별하게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잘난 걸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것을 해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손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을 뻗으셔가지고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뭔가 대단해서임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치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끄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스위치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냥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내가 저항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구원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유기하시고는 하나님 마음이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유기됐다 해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 아들을 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그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내가 택하였고 에서는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똑같은 이삭의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신 것,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하나님께 대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강력적 은혜는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 뜻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그것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잠깐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를 덮는 은혜라는 찬양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굉장히 제 마음을 움직였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에 주 다음에 구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셔서 이곳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간에 주여 세 번 해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에서 하나님 하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날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 중에 그리스도인 나를 주님께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시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뜻
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감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 마음의 세계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악된 세상을 포기하고 죄악된 세상을 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그 주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된 생활들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의 포로 가운데 놓여서 자유케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를 또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들은 말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죄악된 세상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 기도하시다가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